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로 가든 어느 지역으로 가든 가장 먼저 찾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식일 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인생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원칙을 세워주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안식일 제도가 주일로 바뀌었지만 그 정신은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하고 노력했으면 하루는 쉼이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동안 피곤했던 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찾아낼 수 있고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128편은 시편 127편과 짝을 이루는 이러한 쌍둥이 시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8편 성전순례시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양이다 라고 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15편의 성전순례시 중에 오늘 시편 128편은 9번째 해당되는 시편입니다. 시편 127편이 주로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성공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에게 기인한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록했다면 시편 128편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지는 축복의 출처라고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것인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소개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내용에 있어서 시편 127편이 어린아이가 주제가 되어서 소개가 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은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가장,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 가정의 중심 역할을 하는 아내 그리고 자녀 더 나아가서는 후손들까지 포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무서워서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고백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죽음 앞에 우리 인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공포에 사로잡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부활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사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첫 문단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쉬레라는 단어예요. 아쉬레, 감탄이고 감동인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것마다 이런 감동이고 감탄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아쉬레 콜이라는, 콜은 뭐뭐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눈앞에 놓여 있어서 감동이고 감탄인데 내가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하면 시편 1편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 아쉬레라고 하는 복이다 라고 외치는 메시지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에 고든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아쉐레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로 그런 삶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방식에 따라 자의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곳에 성공이 있고 나에게 형통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복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그 복이 여러분 것이 되려면 여러분이 따라야 될 것이 있다. 뭐뭐 하는 자마다 아쉐레 콜. 우리도 뭐 오케이 할 때 콜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도 콜이네. 뭐뭐 하는 자마다 폐쇄적이고 편협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하는 그 일을 감당해서 충족시키기만 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whoever, 어느 곳이든지 wherever, 그리고 언제든지 whenever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따라 그 일을 수행해서 충족을 시키기만 하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누구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탄사가 그리고 감동의 메시지가 그 고함으로 외쳐지게 될 건데 그것이 뭐냐면 아쉐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쉐레라고 하는 이 외침이 여러분에게 외쳐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외쳐볼까요? 아쉐레.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1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되냐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제되고 있어요. 단순히 추상적으로 하나님 복이 나에게 임한다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 말씀이 잣대가 되어 그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으로 너에게 맡겨진 그 일에 성실함으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너가 수고한 대로 그 열매가 너에게 주어지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동안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자로, 동행자로, 동업자로, 동역자로 함께 일함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재능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잘나서 그 일을 하는 줄 알아요. 그곳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전제가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주고 복을 만들어주고 번영을 만들어주고 성공을 만들어줄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성실함으로 내 손을 써서 힘써 일하는 모습을 보여라.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너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해서 너의 전문성을 드러내도록 해라. 너가 최선을 다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좋은 열매를 너에게 안겨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그분과 함께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눈앞에 축복으로 선물로 주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쉬레 하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바라보며 나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해야 될 터인데, 내가 그동안 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내가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한 일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청산하고 정리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하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1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행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항상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분과 더불어 성실한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이 오늘 어린이날 우리 서원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축복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비전이 있을 것인데 그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 비전을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열매로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학업보다 돈보다 그리고 성공보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고 있는지,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가정이 무너지고 행복을 찾아볼 수 없고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죠. 가정의 제도를 최초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행복 공장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만들어주셨는데, 그러려면 그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 가치로 모시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꿈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고 그 아이를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려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데는 가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이 수고하고 애써서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집안에 있는 아내가 또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된 모습을 오늘 3절에서 그려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리 남편이 밖에 가서 돈을 벌고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집안에 있는 아내가 안방에 있지 않고 건너방에 앉아 있으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방에 앉아 있는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 가정의 아내가 안방에 앉아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가정의 중심에 아내가 자리 잡고 가정의 평화를 만들고 행복을 만들고 많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되었을 때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와 같이 열매 맺을 때만 풍성함을 보이지 열매를 다 맺고 나면 그 포도나무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포도나무 자체도 앙상하게 줄기만 남아 있어서요, 나무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 아내는 내 안방에 앉아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 열매에 많은 열매가 맺힌 것 같이 자녀가 많이 그 여인을 통해서 탄생될 것이며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가정의 평강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이들을 얘기해요. 아이들은 어떻다고요?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대표적인 나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어린이 주일, 어린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영어로 올리브라고 그러죠. 올리브 트리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을 이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올리브 슈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슈츠라고 하는 것은 활을 쏠 때 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몸체의 나무에서 새 생명으로 새싹으로 새롭게 돋아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새롭게 북 하고 튀어나오는 슈츠라고 하는 것, 슈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희망이 있어요. 내가 바라볼 때는 아이에게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속썩여요. 밖에 가서 말썽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이들을 축복하기보다는 때로는 저주할 때도 있어요. 그러려면 차라리 나가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이거 서슴없이 한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하는 곳에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의 문화를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올리브 나무는 다른 나무와 다르게 한번 심으면
성장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10년에서 13년이 되어야 열매를 딸 수 있고, 완전한 열매를 재배할 수 있는 것은 30년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열매를 가져다주는 축복의 상징의 나무가 바로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지금은 아무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루어가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니 과정 중에 있는 아이들을 길을 죽이지 말고 그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때가 되면, 올리브나무가 30년이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한 해도 걸르지 않고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열매 결실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 아이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가정의 구심점을 신앙과 예배의 삶에 두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가정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시온산은 장소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온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가서 제물을 드렸던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모리아산이 바로 이 시온산인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겼어요. 다시 법궤가 돌아왔을 때 기럇 여아림, 이 산속에 20년 동안 방치해 놨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고 예루살렘에 다윗 왕궁을 세웠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너무 서둘러서 가져오다 보니까 그 법궤를 이동할 때 원칙이 있고 법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가지고 오다가 이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에서 웃사가 그 법궤를 만졌다가 즉사했던 상황을 우리는 사무엘하 6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자 그 법궤를 가져오기를 다윗이 꺼려하니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모시게 되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이 넘쳐났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나곤의 타작마당, 웃사가 죽었던 그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기브온 산당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시온산이에요.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세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 제물로 바쳤던 곳,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법궤를 만짐으로 웃사가 즉사했던 곳,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곳, 그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이 시작된다라고 오늘 성경에 가르칩니다. 그것이 너뿐 아니라 네 자녀들 그리고 후손 대대로 계승되어 이어지기를 바라는 시편 기자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가정의 구심점을 신앙과 예배의 삶에 두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원경께 모든 성도님들은 온 가족을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올 한 달 동안 힘쓰시기를 바라고, 오늘 가정의 달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모두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혼이 미소지는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